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시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시고 항상 그렇게만 인생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택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피치 못하게 정말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재앙이 가득 찬 그러한 때가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이 잘못해서 스스로 자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승리로 통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고 즐겨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두렵기도 한 이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성도님들 모두 승리로 통과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또 안위까지 해주시는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지키시나? 시편 121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참 이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실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또 동시에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다.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위병으로 또는 수호자로서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전부 너가 나옵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27편 5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 차례 나와요. 자, 환난 날에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때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오늘 같은 이런 환난 날 정말 세상이 어수선하고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평소보다 더 지키셔요. 그래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설치한 초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신대요. 사탄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보호를 해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장막 생활을 하신다면 그 장막에 하나님의 침대 밑에 숨겨서 누가 감히 거기에 누가 있는지 열어볼 수도 없도록 그런 보호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시고 특별히 환난 날에 우리를 평소보다 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보호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것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그렇게 지키시는가? 물론 우리를 지키시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뿌리고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자기 수단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는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진한 자, simple hearted, 아주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이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인간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힘들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시고 물러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를 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순진한 자,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예요. 둘째로는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한번 결심했으면 흔들림 없이 굳게 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지키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평안, 평강,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잠언 22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동의가 되십니까?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대요. 그러면 대학 교수만 지키십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키십니까? 학자, 철학자? 그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구약 시대에 묘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순진한 분이 되시고 심지가 굳건한, 심지가 견고한 분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익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누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셨음 그 말씀이야말로 인내의 말씀 아닙니까? 인내 없이는 그 말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 말씀 역시 인내 없이 우리가 준행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괴로운 일, 포기하고 싶은 일,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일들도 끝까지 견디면서 해나가는 그런 성도야말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자, 그를 예수님께서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대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전쟁의 소문이 그렇고 기근이 그렇고 정말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임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면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무엇을 지키시는가?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건져주시겠대요. 이게 첫째, 주님의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이 세상 살다 보면 파멸할 일이 참 많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 속에 우리가 파멸 속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겠다 그랬어요. 둘째는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생명과 영혼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잠언 3장 26절에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생활을 말해요. 발로 오고 가고 그 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걸려서 넘어질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21편 8절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라는 게 또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날의 삶이에요. 하루하루의 삶.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의 생명, 영혼.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즉 내 발을 지켜주시겠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나아가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우리의 소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집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신 그 분깃들, 나누어 주신 분량,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영적인 것부터 일상생활에부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지키시겠대요. 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키심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지키신다고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성수대교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그놈이 떨어져 내려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요, 정말 예상 못했던 그런 사고, 재난들이 늘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굳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평상시 시간에 갔으면 저기서 재난을 당했을 텐데 먼 일로 잠깐 늦어지게 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이런 역사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환난, 질병, 사망으로부터 또 우리를 구하시겠다 그랬어요. 또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대적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적군만 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사탄 원수마귀 또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그런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랬어요. 새 사냥꾼은 그야말로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고 올무를 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것을 노리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악한 무리도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이런 데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몇 가지 간증을 간단히 드려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이 제 장남 어릴 때 모습이에요. 제가 약학대학을 나왔고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남이 약국 앞에서 놀다가 사거리인데 자기 장난감을 집으려고 그러는데 트럭이 거기서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증인이 많아요. 자, 그런데 분명하게 본 사람들 얘기는 차가 지나가는데 얘가 차 밑에 깔려서 찻바퀴와 함께 구르더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는데 제 아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환이가 차에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스쿠터를 타고 학교를 출퇴근했는데 내리는 빗속에 몰아서 단숨에 약국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서서 웅성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물었더니 차에 섰고 그러고 찻바퀴가 구를 때 그 애기가 그 밑에서 굴르는 걸 봤고 그러고 실려갔대요.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스쿠터를 몰고 그 큰 사거리 근처 병원을 가봤어요. 어딘지 모르고 일단 찾아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마침 거기 있었어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냐면요. 이 애가 거기서 뛰놀고 있었어요. 병원 안에서. 구경원 애처럼.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어찌 된 건가 봤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는 별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봤고 트럭 바퀴가 넘어갔고 애가 그 밑에서 이렇게 굴렀다. 제가 나중에 차 밑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깜깜하더래요. 그 차 밑에서 굴렀으니 그 깜깜한 것뿐이 보인 게 없었어요. 그러고 다시 잘 보니까 이 바지가 찢어졌고 넓적다리 쪽으로요. 그리고 걷어보니까 거기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어요. 예, 어린아이 넓적다리에 시커먼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바퀴 자국이 여기 넓적다리에 났는데 멀쩡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몇 장을 더 찍었어요. 그 당시에는 엑스레이 정도니까. 그런데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진통제 주사를 맞아서 얘가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집에 가시면 다리가 붓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별일이 없다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태우고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애가 별 이상 없는 걸 보고 다 놀래서 예수님 믿는 집이 다르다고. 자, 그날 밤 아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붓고 울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병원 가서 정밀 검사해봤더니 그때 발견 못한 이상이 있었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울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보내어 건져주셨던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종시가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연길이었어요.
거기서 학교까지 30분 이내 거리니까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초록색 불이 있었는데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빨간불이 될 줄 알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에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내리달아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의 차를 그냥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뒤에 달려오던 그들이 잽싸게 저를 피해서 기가 막히게 통과했어요. 어떤 차는 좌측으로, 어떤 차는 우측으로, 저희만 서고 차들이, 뒤쫓아오던 차들이 쫙 갈라지면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 입장에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확 크락션을 울리고 욕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그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던 그 상황을 주님께서 면하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 들어가서 지낼 때 거기서도 비슷한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우리가 좌회전해야 될 지점인데 노란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또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정지 전에 정확히 멈췄는데 문제는 우리 뒤에 오던 트럭이었어요. 큰 트럭은 급하게 그렇게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들은요, 신호가 약간 위반이 되더라도 그 순간에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못하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 뒤트럭이 꽥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그러면서도 정지를 못하니까 우리 차를 받을 순간인데 옆으로 탁 틀어서 중앙선을 넘어서 그래가지고 돌려서 겨우 지나갔어요. 참 미국 사람들 그래도 저희들 보고 크락션을 울리고 욕을 하고 그러진 않고 조용히 가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구나. 정말 그 차가 트럭이 우리를 들이받았으면요, 우리 차는요, 그 트럭, 미국 트럭 크지요. 그게 튕겨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저 반대쪽에 있는 차들하고 충돌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또 그뿐 아니라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수없이 서울 대전간을 오르내렸는데 때로는 야간 운전을 해요. 졸음 운전을 때때로 합니다. 저 멀리 있던 차가 어느 순간 정신 들어보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러길 한두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서울대전을 수백 번을 오르내렸는데 늘 지켜주셨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를 구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자, 거짓말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그 비밀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끼리 살면 충돌을 했어요. 분명히 충돌하고 대형 사고가 나고 그럴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고 작은 그런 사고나 재앙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은총이 다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비법은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가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를 고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그러고 스스로 위경으로 빨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갑자기 우리 뇌리 속에 귀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탐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큰 손해볼 거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경에서 건지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우리는 인간인 거로 졸아요. 운전하면서도 졸립니다. 운전하면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분이다.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우리 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방어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 제가 의과대학 안과 교수님들하고 공동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기본 지식 30%는 공유해야 공동연구가 된다고 안과에 관한 강의를 처음에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죠. 그래서 들은 이야기들인데 눈은 뇌가 최전방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런지 눈은 참 놀라운 구조물이고, 그리고 눈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빠르게 방어를 하는지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는, 보호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 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이켜 다시 고토로 데리고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 약속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해야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또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 보호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킴의 모든 비밀들이 우리의 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멸망에서 속량하셨고 우리 영혼은 물론 우리 삶도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할 때 이러한 복이 실제로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코로나19는 물론 그 어떤 재앙으로부터도 온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복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